찬송가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마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도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늘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읽다가 가면 갈수록 뭔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사도행전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게 읽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늘 읽을 때마다 반성하는 주제가 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인 이야기는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선포해 나가는데요. 사도행전 중반쯤이 되면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선교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와서는 순간 멈칫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긴 설교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선교 이야기와 설교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면, 선교 이야기는 설교의 내용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설교 또한 선교적인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치유하는 이야기와 설교의 내용이 하나의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선교의 중심에는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고, 바울의 설교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신학과 신앙의 내용이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이 기록하는 바울의 설교는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부르심은 받은 사람이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변론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2절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아주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던져버리면서 먼지를 공중으로 흩어보내는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2장이 기록하는 이 바울의 설교는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가 직분자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말할 때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칫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성도 알고 있으면서 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 부형들이라는 단어에서 바울의 생각을 한 번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마저도 솔직하게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읽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의 설교 안에 바울이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했던 그 중심에는 바울의 설교가 있었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제
바울의 설교의 내용, 바울의 재판장에서 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주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선교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동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재판 과정과 바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빌라도의 말도 우리가 한 번쯤은 떠올려 보면 좋고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의 이후의 내용은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지만 재판관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울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종교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일을 당했지만 오늘날 이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를 한 번쯤 묵상해보고 한 번쯤 내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바울이 경험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언하는 참된 사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배와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가족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친구들,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울이 품었던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이 품었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서린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서린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청년부 사역자와 교육부 사역자를 청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우리 위임 목사님 건강과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